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구절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을 계속 추격하는 것은 과도한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을 추격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기드온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기드온은 개인적 보복을 위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가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언했던 큰 용사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이시고 기적적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드온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약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다가 부유해지고 힘과 능력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 숫것과 분울의 거절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사 300명이 지치고 피곤했다는 묘사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기 위해 용사들을 채근했음을 암시합니다. 지도자가 변질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항상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디안 뒤를 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12지파가 전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공로를 두고
다투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은 중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땅은 주위의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자입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중요한 성소가 있던 베델과 실로가 모두 에브라임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에브라임의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시기한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므낫세 남쪽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골짜기까지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에 가까운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들이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300명만 동원하셨으니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참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태도는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옙을 죽였으므로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로보다 크다고 치하함으로써 그들을 달랬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이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항상 잊지 않고 공로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힌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피곤함을 이겨내며 추격을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 요단강 동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이 군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숫곳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한 후 정착한 장소로서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동족임을 기억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5절로 6절 말씀처럼 숫곳의 방백들은 자기들을 수탈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로 미디안의 두 왕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기적 공로의식과 숫곳 사람들의 이기적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합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포기하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힌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누엘은 창세기 33장 30절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브니엘로 더 잘 알려진 것으로 숫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한 조상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처럼 브누엘 사람들도 숫것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7절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숫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맹세합니다. 물론 이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혈통적으로 가깝고 요단강 서편의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요단강 동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수컷과 분노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드온마저,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가 형제의식이 심히 부족했고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지파들은 서로 전혀 연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혈통이나 지역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차별 없이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이기심과 두려움, 차별로 인해 늘 분열하고 다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공로를 두고 다투는 마음이나 두려움에 붙잡힌 마음, 차별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섬기며 차별 없이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보복을 하고자 나서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혹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되었던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두고 이것이 내 공로다 또 네 공로다 서로 다투며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고 또 무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마음들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 우리가 주의 일을 멈추거나 하나 되기를 힘써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뿐만 아니라 공로를 두고 다투는 마음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주님께서 건강시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